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남왕조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BC 586년 멸망할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간 청년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의 소유자였음은 물론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신임하고 사랑하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의 정직과 성실, 근명과 총명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왕궁 주변 젊은이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주색에 빠져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왕의 측근들과 대신들은 권력 싸움으로 이전 투구를 계속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왕을 보필하는 데는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을 만한 인물들이 없었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포로이긴 합니다만 다니엘은 총명과 지혜가 뛰어나고 정직과 성실성 역시 나무랄 데 없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신임하게 이르렀고 그를 중용하여 왕 다음 두 번째 서열인 국무총리의 직임을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과 출세의 공식은 오늘도 예의가 아닙니다. 철저한 신앙, 정직과 성실, 업무 처리 능력만 탁월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계략에 이용하기로 의논합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 왕의 백성 가운데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왕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짐이 가한 줄로 아리오 라고 말합니다. 왕의 입장에서야 신하들의 충성심이기 때문에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30일 시한부로 그 긴급 조치에 왕은 서명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위층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급조치 기간은 3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고 기도하더라도 30일만 담요 뒤집어 쓰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눈 뜨고 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난 후에 회개하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전에 하던 대로란 말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병들었더라도 회사가 안 되더라도 사업이 어렵더라도 코로나로 살기가 힘들더라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습관을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교회 일에 열심히 참석하고 전에 하던 대로 열심히 섬기고 전에 하던 대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했을 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음모임을 알아차린 다리오 왕이 후회했지만 이미 엎드려진 물이었습니다. 첫째로 사자굴의 의미입니다. 고대 사형 제도 가운데 땅속 깊이 웅덩이를 파고 그곳에 굶주린 사자떼를 넣어둔 후에 사형수를 던져 넣으면 사자들이 터치하는 끔찍한 형벌법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그곳에 던져 넣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아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의 역사를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의 의미는 우리의 애워싼 여러 가지의 도전과 시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 아무리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절망을 겪는다 하더라도 다니엘에 비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자굴보다 더 무서운 시련과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부르고 드려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많으나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굶주린 사자들은 굴 속으로 어떤 물체가 던져지게 되어지면 달려들어 움키고 물어뜯습니다. 그것이 피를 가진 것일 때에는 뼈만 남기고 다 해치워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사자들 사이에서 망중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첫째,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라는 말은 내가 사자굴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봉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전 조치가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겁에 질린 채 벌벌 떠는 사람이었다면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고 당당한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죽음도 당당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앞에 위풍당당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 떳떳하고 지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는 다니엘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든 창문을 열어놓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천명하는 크리스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다니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떳떳했고 믿음이 있었고 구원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셋째로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본문 16, 24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네 차례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0절을 보니 내 하나님이라고 했고 22절을 보니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16절을 보니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구절들만으로도 누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냈는지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5, 27절에 보면은요,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기적을 목격한 후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는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신 분은 다리오 왕도 아니요 다니엘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최근 어떤 청년이 코로나에서 완치된 후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최근에 그 청년이 굿사마리탄 병원에서 폐검사를 했는데 아주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22절을 보니 구원하신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은 마귀와 싸우는 천사도 있습니다.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써 다니엘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험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아무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오늘을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천사를 보내어 호위하시고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조와 그 후에 신흥국가가 부상한 바사 왕조에 이르기까지 신임받는 인물로 형통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도 귀하고 값지지만은 남은 생애가 더 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24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을 음해하고 죽이려던 정적들은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에 던져져 뼈도 못 추린 채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일제 36년과 이 6.25 사변 중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주의를 성수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많은 교회가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너무 쉽게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예배가 최우선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예배드리는 일에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결국 재앙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잠깐뿐인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의 허점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현장 예배 재개를 위해서 재오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었는데 이제는 좀 더 가까이 나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감사할 줄 몰랐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마음껏 교회 나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을 그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들이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마음껏 숨쉬고 마음껏 대화할 수 있고 마음껏 교제할 수 있었던 때가 얼마나 감사했던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고하면서 감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코로나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형통의 비결, 문제 해결의 비결, 복받는 비결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내가 형통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맙시다. 형통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다니엘 같은 지도자, 다니엘 같은 인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는 그러한 롤 모델 앞에 나도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어려운 낙조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전에 하던 대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모든 종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조국과 우리가 뿌리를 내리며 사는 이 미주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